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멋져 보이십니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매년 서울대학 김난도 교수가 쓰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은 우리 젊은이들은 한 번씩 읽어봤을 만한 책입니다. 그 해의 소비 성향 그리고 그 사회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트렌드 코리아 2016이라는 책에 가성비 값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좀 브랜드가 있는 물건을 사람들이 선호했거든요. 가격이 있고 그냥 좋은 명품 그것만으로도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물건을 사들였는데 처음으로 이 책에서 가성비 값, 가격이 싼데 좋은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2016년도부터 그런 물건을 찾아 소비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또 트렌드 코리아 2017에는 욜로라는 말을 이 책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전체가 욜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확행이라는 말을 이 책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19 작년 말에 나온 이 책은 컨셉 연출이라는 첫 번째 챕터에 이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에 세포 마켓 그리고 뉴트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고가 열풍을 일으킬 거다 그러는데 이 뉴트로라는 건 복고가 그냥 복고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복고로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새롭게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난도 교수의 이야기가 뭔가 보니까 이러한 소비의 트렌드를 알고 사회의 움직이는 방향을 알면 장사 하나를 하더라도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트렌드를 읽으면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요즘 사람들은 회사에서 모여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19 같은 책들을 스터디하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삶이 승리하는 방법,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적 트렌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적인 방향이 있더라는 것이겠죠. 이 영적 트렌드를 파악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승리했던 인생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트렌드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알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6절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냈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한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 파괴범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6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럽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다윗이 정말 좋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왕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때부터 알았을 겁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고 나 지원하시면 나는 능력 없고 힘 없지만 나 같은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아마 솔로몬의 생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뭡니까? 그의 출신 성분을 한번 따져보면 다윗과 밧세바 이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런 의미에서 왕권을 물려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대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어디까지 성장하게 만듭니까? 팔레스타인 근동의 최고의 나라의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만큼 넓은 왕토를 가진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만큼 힘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보다 돈을 가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날 솔로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솔로몬아 너 나한테 뭘 원하냐?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부어줄게. 이게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겁니다. 여러분 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웅아, 너 뭐 원하냐?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너한테 부어줄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도의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주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방향, 영적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 솔로몬의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게 솔로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풍랑이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풍랑이 올 확률이 큽니다. 그냥 잔잔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몇 안 돼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것만큼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2019년이라는 이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게 찾아와도 뚫어내고 이겨내는 능력이, 영적 생명의 능력이 내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등 돌리는 인생은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 돌리는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 돌리는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 이유가 특별히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 근데 왜 사랑했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랑했냐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쌍방입니다. 사랑은, 편도의 사랑은 가짜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얼굴 보면 알겠지만 짝사랑할 얼굴은 아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여러분, 솔로몬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양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했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한 이유였다는 거죠. 여기에 쓰여진 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닙니다. 야, 나 너 사랑해. 남자들이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다 정신병자들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믿을 놈들이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만 끌어오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그 사랑이 생활 속의, 삶 속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반드시 삶 속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었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한다 고백하는 만큼 살아내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만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당신의 삶을 뒤집어 보면 당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진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과 영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있다면 당신 가짜입니다. 거짓 부렁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거짓 결단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대신방을 하는데 85세 넘은 원로 장로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죄 지을 시간도 많았고요, 세상을 따라갈 만한 그런 삶의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깜짝 놀라서, 장로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올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고주망태가 돼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마누라 무서워서 죄 못 지은 게 아니라요, 어느 날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나 살아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며 당신이 보고 있는 걸 보고 계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들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신앙, 생활신앙. 당신의 삶은 교회 신앙을 뛰어넘어 인격의 신앙이어야 하고 생활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손들고 노래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019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영적 트렌드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격신앙, 생활신앙을 갖춘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번역에는 두 가지가 열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 준수죠. 근데 원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유를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 표현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붙잡을 수 없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당신의 가치관을 뛰어넘습니까? 주의 말씀이 당신의 철학을 뛰어넘습니까? 주의 말씀이 당신의 경험을 뛰어넘습니까? 주의 말씀이 당신의 지식을 뛰어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내 경험과 내 철학을 짓눌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위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한 해 말씀 읽기를 운동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한 해 말씀 쓰기를 운동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철학보다 위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악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고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살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당신의 꼼수로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꼼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나안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며 그래 뭐 주께서 그래도 된다, 아니요, 절대 그런 꼼수로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매뉴얼입니다. 행복하고 싶죠? 현서가 행복하고 싶지? 거짓말한다. 우리 다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요, 행복을 위해서 직장 가려고 하고요, 행복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은 행복이 돈 속에 있다고 착각하겠지. 그 대학 가야지 행복하다고 착각하겠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성경이 행복의 매뉴얼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말씀을 주셨다 그러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성경은 당신의 행복의 매뉴얼입니다. 어떤 전자 물품을 사든 그 안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따라가지 않으면 사용을 잘 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서는 우울이 없어요. 공허가 없어요. 주 안에서는 항상 심장 펄떡이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심장이 펄떡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의 제사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의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라는 동네가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브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고산지대입니다. 고산지대. 해발 730m 높이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양을 수천 마리, 소를 수천 마리를 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려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중심이란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양떼, 소떼를 보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마음과 이 솔로몬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죠. 하필이면 일요일 3시 30분에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시간인 거 압니다. 연애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 데이트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영화 볼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일과가 시작되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당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불편함을 무릅쓴 헌신이 있는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불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불편함을 무릅쓰고 기브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1000번제라는 게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뜻인지 1000마리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았다는 뜻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요. 1000번을 예배 드린 걸까요? 1000마리의 양을 잡은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뭡니까? 굉장한 정성이 들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요, 이 예배의 시간과 이 예배의 물질적인 가치를 따져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이 예배에 얼마가 쏟아졌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달러로 1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1억을 사용한 예배였던 겁니다. 여러분 11억을 사용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11억 있어 봤으면 좋겠지. 예배는 무슨 예배요? 여러분 11억 없어서 못 살죠. 근데 솔로몬은 이 예배에 11억을 쏟아부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예배에 마음이 있습니까? 끄떡끄떡 잘 모르겠어. 예배에 마음이 있는 걸 모르겠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하나님은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돈 안 되는 내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거든. 하나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거든. 저는 우리 오투 청년부가 돈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하려고 모이는 청년부가 아니라 당신의 전부인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일어나는 공동체가 진짜거든. 이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 공동체거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제사의 목적 아닙니까? 솔로몬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너 왜 이 제사를 드리냐? 11억 원을 들여서. 솔로몬이 그랬겠습니까? 나 복 받고 싶어서, 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사람이 한번 되고 싶어서 내가 11억을 쏟아부었어. 여러분, 동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세요. 솔로몬은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예배한 이유는요, 관계성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은 온전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관계성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과 무너진 당신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바로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 건강하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한테 복 주시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건강한 관계를 통해 아버지 집이 자식 집이 되고, 아버지 돈이 자녀 돈이 되고, 아버지가 누리는 게 자녀가 누리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복은 자연스럽게 쏟아져 내려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미친놈들이요, 하나님에겐 관심 없고 복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무슨 거지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해진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자녀에게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듯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예배를 살려내는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9년도는 다른 건 모르겠어, 예배는 살아나는, 당신의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내리막길로 막 내려가는 그 순간 내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배가 정상을 향해 달려가면 내 인생도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 왕은 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고 있고 껍데기만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주인된 인생, 내가 왕이 된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 살아가다가 여러분 피 터진 채 여기 온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면요, 내 인생은 더 나은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014년 12월 달에 제가 원남교회 위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위임 예배를 딱 드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그러는 거거든요. 원남교회 위임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밤 예배를 드리고 집사람과 침대에 누워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나 이제 원남교회 담임 목사야. 사람들이 나한테 담임 목사님 그럴 거야.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였어요. 내가 위임 예배를 드렸던 건 내가 담임 목사가 되는 시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담임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한 예배였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 당신의 직장이,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학업이,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켜온 인생이 건강했습니까? 내가 책임져 왔던 인생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이곳저곳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2019년도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원하는 인생 도전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켜온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인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일천번제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실 예배는 정성으로 드려야 한다, 뭐 이런 건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지금 100세가 다 되셨는데 주일마다 하얀색 한복을 입고 오세요. 이복순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 왜 매일 한복을 입고 교회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주일마다 입고 싶어서 하얀색 한복을 수십 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꼭 하얀색이냐 물어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더럽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깨끗한 옷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서 자기는 그 하얀색 한복을 입고 매일마다 예배당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신방을 가는데 영등포에 신세계 백화점과 타임스퀘어라는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을 리모델링해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서 타임스퀘어라는 그런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그날 오픈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줄을 수백 미터를 선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물었어요. 저기는 왜 저렇게 줄을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같이 타고 가는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요, 사은품으로 25,000원짜리 쇼핑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핑백 사은품으로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칼바람 맞아가며 줄 서 있다는 거죠. 저희 그거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은품 하나 받는 아줌마의 마음보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없어요. 사은품 하나 받으려고 거기에 줄 서 있는 아줌마의 열정보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 있단 말이에요. 내 말 틀렸나? 당신은 이 칼바람 부는 겨울에 예배당 앞에서 줄 서 있으라 그러면 줄 서 있겠어? 우리는요, 주차하는 일에서만 딱 틀어줘도 다시는 교회 안 와요. 여기에서 마음 하나만 딱 어긋나도 다시는 교회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의 밑바닥을 보고 우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앞에 당신이 정말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식에게 아끼고 싶은 게 없어요. 해줄 수만 있으면 내 아들한테 다 해주고 싶어요. 빤스도 금으로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해줄 수만 있으면. 근데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F, B, L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궁금하더라고. FBL이 뭐야? 이건 뭘까요? 이 목사님이 자기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F, 더 퍼스트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첫 번째 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B, 더 베스트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최고의 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L, 더 라스트, 하나 남은 거, 하나밖에 없는 그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뭘 못 드리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당신이 포기하고 헌신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기 오신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전 여러분이 더 퍼스트, 더 베스트, 더 라스트,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예배를 통해 주께 드릴 수 있는 중심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찾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홀릭한 사람을 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노름에 홀릭하고 중독된 사람은 노름꾼, 도박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낚시에 홀릭된 사람은 낚시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꾼이라는 말을 자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모름지기 예배에 홀릭된 예배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예배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에 홀릭되고 예배에 중독된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꾼들은요,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낚시꾼이 있어요. 내일 출조를 한다면 채비를 하죠. 준비를 해요.
낚시 나갈 준비를 한다고요. 낚싯대를 집에서 펼쳐가지고 닦기도 하고, 어떤 찌를 쓸까 고르기도 하고, 어떤 밑밥을 쓸까 고민하기도 하고, 꾼들은 준비한단 말이에요. 당신 예배꾼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냐고요. 넌 예배 준비하니? 넌 예배를 얼만큼 준비하니? 라는 물음 앞에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예배를 준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군대에서 사단장님이 온다고요. 온 부대가 난리가 나거든요. 운동장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러분, 사단장이 뭐라고? 사단장 별 2개짜리 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산길까지 뚫고 나무까지 옮겨 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준비해야지. 토요일 밤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토요일 밤 이거 하나만 잘 준비돼도 예배 시간에 안 존다고요. 근데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SNS하고 막 늦은 시간까지 게임하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뭐 클럽 가고, 그럼 여기 존다고요. 여기서 토요일 밤이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은 오늘 예배를 올바로 준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건 지각이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지각한 아이는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을 가든 그게 가장 큰 감점의 이유예요. 제 아이가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각을 2번 한 거예요. 무단 지각을. 세상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보지도 않고 안 뽑는다는 거예요. 감점의 사유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지각하는 거 본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난 요즘 대기업 준비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삼성그룹 입사시험 칠 때 면접 보러 가서 지각하는 사람 못 봤어. 나 아직. 당신이 취업 하나만 해도 면접 보러 갈 때 지각을 안 하는데, 당신 오늘 하나님 면접 보러 온 건데 당신 지각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오는 거지. 왜 그럴까? 하나님 그분에게서 돈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쥐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이야. 그분 앞에 예배할 때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번째가 이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4번째는 예배의 의식을 구경하지 말고 참여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죠. 5번째는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청년들 새벽에 예배를 위한 기도가 좀 작아요. 여러분, 예배의 기도는 반드시 예배에 기적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죽음을 생각했던 아이가 교회를 온다면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리더 모임할 때 제가 소연이한테 그랬어요. 소연아, 너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니? 그랬더니 소연이가, 목사님, 저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에서 복음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예배를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회, 발표회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기도로 준비된 예배는 주의 성령이 사로잡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회복이 있고 위로를 얻고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죠. 그는 국정을 제쳐놓고 나라의 일들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적 트렌드가 예배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오늘 당신이 예배하는 일을 우선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하세요. 바쁜 거 알아. 공사 다 망한 거 알아. 근데 예배를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이 주일만큼만은 지켜내시고 이 예배만큼만은 사수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종교라는 말이 영어로 릴리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이 라틴어로 릴리지오라는 말을 쓰거든요. 똑같은 종교라는 말인데 이 라틴어 릴리지오의 본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묶는다. 놀라운 거예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나는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에게 묶이면 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을 수 있는 거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통해 묶이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야. 오늘 2019년 한 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예견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예배의 주와 묶이면 당신의 삶은 환희한 현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리에 가게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예배의 회복을 통해 권기웅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오셨거든요. 예배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때마다 죄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겠다는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갔어요. 때로는 버스를 타고도 예수를 전했고, 때로는 지하철을 타고도 예수를 전했고, 때로는 스님에게도 예수를 전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과 묶인 내가 담임 목사가 됐고, 여러분같이 존귀하고 빛나는 젊은이들 앞에 설교하는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해요. 하나님과 묶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당신이 소망하고 꿈꾸는 그 삶의 자리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영적 트렌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는 방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유능한 조련사들은 맹수들을 조련할 때 4발 달린 의자를 들고 맹수들의 우리에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참 이 짐승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짐승들은요 4발 달린 의자를 딱 보면 어지럼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책을 읽어봤더니 짐승들은 4발 달린 의자에 4다리를 동시에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점이 흐려지면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진다 그러네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